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전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기도문 정도만 알았을 때 오늘 본문을 대하고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다른 기도도 있었다니 하면서 놀라움으로 읽어 나갔었고 그랬습니다. 물론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성경의 많은 책이 쉽게 풀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요한복음은 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더 젊은 나이에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부족한 지혜로 읽어도 유익하고, 덜 이해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읽고 새기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후 예배에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야 될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고 오늘은 종려 주일인데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기에 어떠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제 평소처럼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절, 23절에 더 마음이 쏟아졌고 눈길이 갔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바로 한 단어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22절, 23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하나라는 단어가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 너무나도 분열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또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가 무엇일까? 그 하나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 17장은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냐면은 예수님의 직분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왕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이루시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이루시는 직분이 왕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넓혀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가 대제사장 직분인데 자신과 제자들과 그에게 속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 직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자신과 제자들과 그에게 속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다, 중보하신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이 17장을 보는 방법은 학자마다 다양한데요, 세 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26절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네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6절에서 16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마지막 17절부터 26절까지는 세상을 위한 기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단계로 구분해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 6절에서 19절까지는 자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를 두 단계로 나누는데 20절에서 23절까지는 장차 믿게 될 자들을 위한 기도, 그 24절부터 26절을
모든 신자가 온전해져서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요, 세상을 위한 기도, 또 장차 믿게 될 자들을 위한 기도로 분리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분류만 하는데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을 위한 기도, 장차 믿게 될 자들을 위한 기도. 장차 믿게 될 자에게는요,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방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쌓인다고 하죠. 한나의 기도도 그렇고 마리아의 천가도 그렇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어머니들의 기도는 참 위대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이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도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완전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대신방 기간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면요, 좋아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저 같은 목사가 기도해도 좋아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이루십니다.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하는 기도 말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기도예요. 집에 가셔서 17장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렇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22절과 2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성별이나 빈부나 계층이나 지혜를 가르지 않으시고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요한복음 1장에 요약되고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영광을 왜 주시는 것일까요? 계속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따라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 지구촌,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서로 친해지고 의견이 같아지고 그런 것을 넘는 하나됨인데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됨에 근거한 신자와 신자 사이의 하나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에 근거한 신자와 신자 사이의 하나됨, 이것은 단순히 친해지는 것 이상입니다. 신자와 신자 사이의 하나됨. 하나님의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영광을 함께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이시며 동등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의 영광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동등하게 됩니다. 삼위가 하나이신 것 같이, 삼위가 일체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가 되어갑니다. 차이가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은 완전한 하나됨이고요, 신자와 신자 사이의 하나됨은 되어져가는, 현재 진행형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됨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 누가 나오십니까? 일부러 강조했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믿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차이와 차별은 예수의 무한한 영광 외에 모조리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의 영광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풍요롭고 정의롭고 선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진 우리는, 나는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 열등감을 가질 이유, 우월감을 가질 자격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이고, 그러한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누신 그 영광에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이유를요, 나에게서 찾으면 못 찾습니다. 하나가 되질 못해요. 없는데 찾으려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하나됨은요, 인간의 조그만 실수에도 망가져 버립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누가 싸우고 싶어서 싸웁니까? 서운하게 하고 싶어서 서운하게 할까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있다면 못된 사람이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커다란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가 될 이유를 주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없으면요, 사람은 경박하게 되고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시절이 시절이고 때가 때인 만큼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라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느 때보다 분열되는 이 시기 가운데 이 하나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목사로서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이 하나가 되는 이유는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누신 그 영광에 있다. 우리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거든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죠. 고린도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금그릇이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질그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보배로서 질그릇인 우리에게 나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하나 될 이유를, 그 조건을 나에게서 찾으면 못 찾고 지치기 마련이고 결국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헐뜯었던 시기가 있었나? 이런 분열의 시기가 있었나? 물론 그런 시기가 있었겠죠. 수많은 세계대전, 전쟁의 시대, 식민지 시대 등 어려운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들을 제가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두드러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 분열의 모습들이. 예전에는요, 분열이 일어나도요, 그것이 어느 장소나 개인, 커져봤자 몇몇 그룹 정도에서 멈췄거든요. 극대화되진 않았다고요.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을 하더라도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보았던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됨으로써 자기 반의 바벨탑이 계속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저도 요즘 참 답답한 게,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발톱무좀약 광고를 들어가 봤거든요. 정말 별 생각 없었어요. 저게 뭐지? 발톱무좀이구나. 클릭. 근데 뭐 쿠팡, 뭐 SNS, 뭐 말해도 됩니까? 뭐 G마켓 이런 거 볼 때마다 자꾸 발톱무좀, 이런 광고를 보여주더라고요. 저 발톱무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왜 웃으시죠? 양말 벗어서 보여드릴 수도. 그러니까 계속 그런 알고리즘들은 우리들의 생각을 어느 쪽으로든 편향되게 만들고 더 단단해지게 만든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려요. 분열하게 만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설교 쇼츠, 이제 짧은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젊은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 아닙니다. 우리 일반 어르신 성도님들을 보면요, 찬양부터 예배 시작이시잖아요. 그래서 1시간이 넘는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면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나님께 드리시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들 가운데 몇몇은 쇼츠나 짧은 영상들을 보고 나서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어떠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고요, 자신이 거룩해진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헌신도 없고요, 자기 희생도 없는데 나는 오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쇼츠, 짧은 영상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거룩한 줄 잘못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르고 수정해서 SNS에 올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영상 편집하는 데에는 편집하시는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너무나도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합니다. 그러한 영상이 문제가 아니라, 쇼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소비하면서 그런 영상을 보면서 만족해 버리는 시대가 문제입니다. 말씀을 쉽게 접하기는 접하는데 거기에서 더 성장하고 더 헌신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 멈추어버리고 만족하는 것이 문제이죠.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거룩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언제나 없습니다. 이번 주일이 고난 주일인데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방법은 십자가뿐입니다. 신앙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언제나 골고다 언덕길이고 예수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을 때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요즘 챗 GPT가 너무 무섭습니다. 챗 GPT는 이제 인공지능 AI인데요, 어떠한 본문을 보여주고 그 본문에 대해서 뭐 해석해줘, 설교문 만들어줘, 그러면 뚝딱 이제 설교 한 편이 써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교문을 다듬어줘, 또는 비문을 고쳐줘,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도구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되니까 귀하게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현 시대의 어떤 목회자들은 이러한 문물들로 AI가 하나님인 것처럼 설교를 써나가고 준비해 나갈 유혹에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희생도, 헌신도, 노력도, 기도도 없거든요.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리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여러 모양으로 분열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상관없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어제 교사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참석은 못했는데 이제 찬영 전사님께서 인터넷에 올리신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사 세미나에 다루었던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진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은 개인에게 맞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은 개인에게 맞게. 맞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자유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다양한 빛으로 살아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열의 세대 가운데 너도 나도 진리라고 외치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거짓은 우리를 방종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진리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나 실망시키고 우리를 나누어 버립니다. 분열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그런 기도, 하나의 기도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하나의 기도. 이거 보시고 혹시 한나의 기도 오타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기도입니다. 하나의 기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그 영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 그 기도가 하나의 기도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것을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 하나됨 속에서 성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됨 속에서 성장해서, 우리의 하나됨은요 완전한 하나됨이 아니라 성장하는 하나됨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됨입니다. 부딪힐 수 있죠. 다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신자와 신자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으로 되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결국 거룩해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나누신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더 좋은 쪽으로 예수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 분이, 생명을 다해 나누어 주신 분이, 십자가로 그 고난 가운데 죽음으로 나누어 주신 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셨고, 지금도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비록 분열되어 보이지만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후에 함께 나눌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누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아가서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는 어여쁘지 않거든요. 여전히 고단한 인생길이고 지나간 아픔이라고 했는데 지나가지도 않는 그 아픔의 터널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후회하고 염려하는 하루하루가 쌓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여쁘다고 해주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후렴은 또 이렇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너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우리 가정은, 내 상황과 내 현실은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까요?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정결해질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리하여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